중국 옛 역사에는 문왕 희창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나라라는 곳의 제후, 좀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로서 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린다라는 이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억울한 일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상나라의 폭군이었던 이 주왕이 이 덕으로 다스린다라는 소문을 듣고 자기 정치적 위기를 느끼고 이 문왕을 유리의 감옥이라는 곳에 깊이 가두게 됩니다. 그 감옥은 참으로 차갑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하루가 1년 같고 1년이 10년 같은 그 어두운 곳에서 보내는 긴 시간 동안에 이 문왕은 억울함을 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절망하지 않고 감옥의 깊은 어두운 곳에서도 나를 이곳에 있게 한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옥에 갇혀있던 긴 세월 동안 문왕은 그 지혜가 오히려 더 깊어졌고 더 단단한 인내를 배웠다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랜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는데, 풀려나자마자 주변에 있던 제후들의 마음을 다시 모아서 그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했고, 결국 그 아들 무왕의 시대에 이 상나라의 왕이었던 주왕을 물리치고 주나라라는 이 제국의 날을 세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때 그의 일생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하고 말이죠. 문왕의 옛 이야기는 이 오래전에 이 고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고난이 많은 시간이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인내해야 되는 세상이고, 또 특별히 이것이 관계 가운데에 묶여져 있다면 더 우리 가운데 암울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너무 염려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견하며 이 모든 시간이 다 끝난 뒤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후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누려가는 그 영광의 때를 바라보고 묵묵히 인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의 시작은 이 고진감래의 상황에서 나온 바울의 회고록이라고 생각해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당시의 배경을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이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했지만 그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배신을 당한 상황이죠. 그의 진심이 왜곡되어서 오히려 그를 찌르는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 잘못된 복음을 전했고, 또한 그와 동시에 바울 자체의 이 사도성을 비난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목회자를 흔들고 교회를 위기와 또한 불안 가운데에 놓여 있게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적인 위기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그가 눈물의 편지라는 이 편지를 썼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가만히 바울의 입장에 되어서 나에게 그런 영적인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의 고난은 감옥의 벽보다 어쩌면 더 두꺼운 관계의 벽 가운데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이면 어찌 내가 해보겠는데, 이건 교회의 마음이고 성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목회자 마음대로 그것도 움직일 수 없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이 묵묵히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 이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깊은 겸손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바울을 이렇게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로 바뀌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를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이 좋지 않은 일들이 가득했지만 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다시 한번 바울에게로 그 마음을 돌이켰고, 디도의 이 어느 정도의 해명을 통해서 상당수 위기가 극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해야 될 일도 명확해지는 거죠.
바울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신과 교회가 겪었던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주신 이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일, 다시는 교회와 이 목회자가 억울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이 사후 조치를 하는 일들이 바울 가운데 놓여져 있는 당장에 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와 화해,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들인데요, 세 가지 일들을 바울을 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용서하고 교회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했던 세 가지 일, 먼저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용서하고 화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용서와 화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세 가지를 그것을 하는데요, 저를 잠시 한번 먼저 따라해 보실까요? 자제, 진심, 용서. 바울은 교회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자제하고 또한 진심으로 다가갔고, 그리고 용서하는 실제의 행위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각각의 의미가 어떤 행동이었는지,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택했던 첫 번째 행동은 자제입니다. 여기서 자제라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던 그 방문의 계획을 연기하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1장의 후반부터 이 일들이 쭉 해서 언급이 되는데요,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마이듬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성도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회자를 오해했던 교회, 그리고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 이 둘이 어느 정도 화해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화해를, 완전한 화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거짓 복음에서 속았던 이 교회가 어느 정도 바울의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을 바울이 이제 들었거든요.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연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애라고 말씀드려도 이렇게 떨리지 않는 감정이에요. 너무 연애 감정이 오래되셨나요? 자, 연애이든 혹은 결혼의 관계이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많이 생겨요. 소통의 오해일 수도 있고, 정말 한 사람의 실수 있고 잘못일 수도 있고, 어떤 많은 이유에서건 감정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싸우지 않는 가정도 많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곰곰하게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싸우지 않는 가정은 한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죽도록 참는 경우죠. 그렇지 않고는, 싸우지 않거나 좀 섭섭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감정이 그렇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 사랑해서 참든 포기해서 참든 누군가가 참기에 가정은 가정으로서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좀 지혜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늘 참지만은 마시고요, 늘 참게 되면 여러분 우라병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지혜롭게 넘기고 또 참아낼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연인들이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하면 전화로다가 미안하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 끝나나요? 그럼 시원하게 막 해결이 되나요? 아니죠. 우리 경험을 해보면 전화로 아무리 미안하고 사랑한다, 좀 제발 용서해달라, 이제 화해하자라고 말해도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냐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만나야지 시원해지거든요. 만나서 손도 잡아주고, 만나서 등도 두드려주고, 서로 손가락 걸고 약속하고 다시는 싸우지 말자라고 하며 어떤 이 사랑의 징표라든지 화해 제스처를 만났을 때 이것이 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우리 마음의 시원함은 바로 거기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곧바로 교회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던 약속도 미루어 가면서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찾아갈 만 했거든요.
이미 오해도 다 풀렸겠다. 내가 직접 교회로 가면 얼마나 시원한 이 화해 무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바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찾아가지 않을까요? 이런 거예요. 교회의 아픔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교회를 방문한다면 교회의 상처가 오히려 더 곪을 수 있겠구나. 바울은 지금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언급하냐면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뭘 위해서라고요?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마음이 공감이 되시나요? 아직 이 편지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또 교회 성도들 대부분의 마음이 바울을 이해해 주기로 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도 알고 이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하기로도 교회가 결단했다라고 해도 교회 안은 여전히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교회를 찾아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 때문에 오히려 위축되는 거예요. 위축되지 않더라도 당신이 어떤 자격으로 이곳에 왔습니까?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 염려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일시적으로 교회와 거리 두는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통해서 서로의 감정이 완전히 치유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들에게도 시간적 여유를 둬서 스스로 더 회개하고 돌아보면서 이제 자발적으로 교회가 바울을 초청하는 형식이었으면 더 좋겠다 싶은 마음이 아마도 바울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염려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교회 방문을 연기한 것이 교회에겐 또 다른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24절에서도 자신은 교회의 믿음을 통제하는 이런 목회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세우는 동역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관계 회복을 위한 영적인 진리를 하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회개는 즉각적인 마음의 시원함을 위한 그런 분투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거룩한 절제에서 시작된다라는 마음을 우리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리를 둔다는 것은 단순히 회피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이며 교회의 입장을 더욱더 배려하라는 사도의 마음이고 목회적 배려였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 가운데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졌을 때는 여러분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것이 어쩌면 우리의 본능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래야지 관계가 빨리 더 돈독해질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이 관계 회복을 위한 절제와 또한 참는 마음과 기도하는 우리의 인내가 오히려 필요할 때가 있음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묵묵히 물어야 되는 거죠. 나는 공동체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나의 기쁨을, 이 공동체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감정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절제의 시간에 이 뭘 하라는 겁니까? 나의 중심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섣불른 이런 관계 회복보다는 내 안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중심을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준비되어 있다면, 내가 그를 포용할 마음이 되어 있다면 그때서 한 걸음 다가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도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런 인내의 마음과 절제의 마음으로 우리 내면을 정돈해 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더욱더 평화롭게 이끌어 가실 것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서로의 관계와 거리가 더욱더 가깝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관계와 용서를 통해서 화해를 위한 바울의 두 번째 선택은 진심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정했던 방문을 연기를 하고 나서 대신에 뭘 택하냐 하면 눈물의 편지를 보내는 것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1절과 2절에 그 이유가 언급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럼 바울이 교회를 바로 찾지 않는 이유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교회를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요. 이미 바울이 잠깐 이전에 방문했을 때에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근심이 사도가 방문했을 때에 교회는 진통을 겪고 있는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했으니까 바울이 어떤 마음을 품냐면, 내가 이 아파하고 있는 교회에 이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또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상처가 또 골마 터질까 봐 바울은 더 이상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행보를 양보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방문하는 것 대신에 뭘 택합니까? 편지로 방문하고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를 교육하는 것을 택합니다. 이 편지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눈물로 어떻게 편지를 썼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편지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단순히 훈계하거나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 자신의 사랑을 확인시키려는 목적이 이 눈물의 편지에 담겨있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을 가운데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물, 이 진심 어린 이 편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또 다른 회복의 통로가 되었겠구나. 그러면 사람들은 편지를 흔히 이 거리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직접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효과가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대면해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웅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더 진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확률성으로 훨씬 많죠. 그래서 편지를 먼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의 언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막상 생긴 그 거리조차 이 편지 가운데에 좁힐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방법일까요? 편지를 통해 뭘 전하면 되는 겁니까? 진심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편지는 비록 거리를 충분히 떨어져 있지만 그 충분히 떨어져 있는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은 내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 그것이 편지가 가지고 있는 위력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진심 하나면 그 먼 거리가 좁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를 먼저 위로했고 진심을 담은 편지를 보내면서 눈물로 그 교회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마음이 참 아팠겠구나. 나 또한 눈물로 흘리면서 너에게 편지를 보내니 우리가 함께 이곳으로 서로 위로하자. 이런 의도가 이 편지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도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의 지혜를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은 말의 설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말을 잘하면, 내가 그에게 말로 내가 다가가면 우리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말의 유창함보다는 조금 어눌할지라도 우리의 진심 어린 눈물이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상당한 파워가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당장 다가가서 말로 너희를 가르치고 양육하면 참 좋겠지만 지금은 먼저 나의 진심이 너희 가운데 닿기를 소망한다. 너희의 혼란스러운 그 마음을 이 편지로 인해서 잠잠해졌으면 좋겠다. 너희의 그 걱정스러운 그 마음, 너희의 혼란스러운 그 마음이 나의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평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여전히 너희 가운데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 마음, 이 편지를 통해서 다 깨끗하게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 진심을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바울은 지금 눈물의 편지를 교회에 보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진심이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에게서 서로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전달되는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에 와서 꽤 많은 분노의 감정들을 저도 느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를 다스리는데 어찌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왜 그때 그랬을까? 우리가 왜 그렇게 아팠을까 생각을 해보면 나의 진심이 너의 마음에 닿지 않았기 때문이, 나의 마음의 진심을 말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서툰 이해 감정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그런 더 큰 상처 가운데 놓여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관계가 회복되려면 우선은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내 마음을 알아달라라고 재촉하기보다는 잠시 기다려서 나의 진심이 전해지도록 여러분 먼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성숙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알지 않고는 서로의 거리는 좁혀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 또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멀어졌다면 그 또한 마음이 멀어졌을 것입니다. 상처는 한 사람만 받지 않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가 상처를 받았다면 바울 또한 목회자로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만큼 큰 상처와 영적인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면 반대로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상처와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먼저 알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의 극복, 상처의 극복은 거리두기에 있고 그 거리를 둔 상태에서 내가 먼저 눈물 흘려 나의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급한 한마디 말보다, 성급한 꾸중보다 잠잠히 기다려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나의 진심을 하나님께 아뢰고 나의 진심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묵묵히 기다릴 때에 그 진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실 것입니다. 아직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성급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심이 전달되도록 나의 진심을 드러내면 됩니다. 묵묵한 그런 지혜의 행동이 하나님의 막힌 담을 허무시는 위대한 화해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남강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화해를 위한 바울의 세 번째 행동은 용서를 위한 실질적인 결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 결단되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오늘 조금 더 위에 5절의 말씀을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하며 바울은 여전히 교회 안에 어떤 자신을 근심하게 한 선동자가 있었음을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5절에서 16절까지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 사람과 또 그 사람에 관련된 교회 조치가 어떠했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긴 말씀이기에 제가 한 3가지로 화면에 정리해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바울의 권위와 사도직을 공개적으로 비난함으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둘째, 그의 행동은 단순히 바울 개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상처와 분열을 일으키는 죄였습니다. 셋째, 교회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권징을 시행했는데
이는 개인의 감정보다는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목회자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한 개인이 사도들의 이 가을의 사도성을 거짓으로 오해하고 퍼뜨려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목회자를 오해하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온 교회에 상처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 질서를 무너뜨렸으니 교회는 뭘 하냐면 우리 시대에 말하면 권징이라는 것을 택합니다. 몇몇 위원들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들이 모여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 치리를 했던 거죠. 자, 여기까지는 교회가 참 잘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 현대 교회를 보면 권징이 많이 없어요. 권징이 제대로 행해져야 되는데 권징을 우리가 왜 하지 못하느냐 하면 목회자와 장로의 권위가 우리가 너무 무시가 되는 세대여서 권징을 해도 따르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권징당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이러면서 권징이 그냥 너무 약해져요. 아무튼 초대교회는 그럴 수 없는 상태에서 권징이란 굉장히 무서운 엄벌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면 주홍글씨 같은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번 낙인 찍히면 회복하기 너무 어려워요. 자, 권징하는 것까지는 참 잘했는데 그것이 주홍글씨까지 된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 그가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권징하면 그 권징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잠잠히 이 모든 일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까지 오히려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권징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비난하고 그러면 될까요? 맞아요.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권징적인 상황이 일어나면 아니면 그에 준하는 서로 간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어지럽히는 어떤 한 성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당장은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당장은 모두가 아파할 수 있고요. 당장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마음이 필요하냐면 참아주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는 마음이 필요해요. 바울은 지금 교회를 바라보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악감정이 없었겠습니까? 누가 제일 피해를 본 거예요? 교회가 더 피해를 봤어요? 목회자가 더 피해를 봤어요? 바울이 더 피해를 봤어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다시는 못 갔어요. 이 이후로 다시 한번 가고자 원했지만 사실상 가지 못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그 사람 때문에. 목회자가 교회를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근데 실제로 가지 못해요. 왜요?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그러면 이 마음을 우리가 한번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너무 상처를 받고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교회가 더 상처받을까 봐,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분란을 일으킨 그 한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봐,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주홍글씨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파괴될까 봐 바울은 교회를 가지 않는 것을 택했고요, 오히려 교회에게 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라, 용서하라, 위로하라, 너희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하면서 그가 다시 한번 교회에서 온전한 믿음의 교제와 영적인 풍성함을 나눌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고 사랑할 것을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에서 용서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용서란 단순히 실수나 죄를 범한 사람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공동체에서 실질적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자리를, 그 삶의 자리를 공동체가 함께 마련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교회 가운데 권면하는 실질적인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삶의 자리로 넉넉하게 베푸는 것. 너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말고 나와 함께
여기에 머물자라고 하며 내 옆자리를 비워두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교회에게 원하는 참다운 용서의 모습인 줄 우리도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동일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아니면 소소히 맺어가는 우리의 관계 안에서 누군가는 상처를 주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는 정말로 다시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실수를 범하였고, 누군가는 악감정을 통해서 일부러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끝까지 마음의 벽을 쌓아가거나, 또는 그 벽을 스스로 허무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눈을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용서는 인간적인 감정의 이해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교회의 질서 유지나 한 사람이 서로 간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마땅히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교회 동안 마땅히 용서라는 것을 사람의 감정적인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차원에서 우리가 용서와 화해를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품는 마음은, 사탄이 우리가 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미움이요, 오해요, 상처요, 분노요. 사랑을 쉽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지만, 그 모든 사탄의 이 거짓 장난에서 우리를 깨뜨리고 다시 한번 용서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요, 믿음의 사건이라는 것을 바울은 10절과 11절을 통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는요, 우리 사람의 이해의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일이요,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용서는 자발적인 고통의 한 형태이다.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기로 선택한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으로 인한 대가를 내가 대신 감수하겠다는 결단이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는 십자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 지는 마음이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죽는 경험이 아니면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용서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용서가 되시던가요?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던가요?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용서 못하냐? 이거는 죽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인생에 대한 패배의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용서라는 마음을 담을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회복되는 감정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요, 생명을 구원하는 사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영적인 진리를 하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서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 마음,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의지로 안 되니 주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듯이 나 또한 십자가 은혜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삶의 자리를, 나의 삶의 역할을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차지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 은혜의 경험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결단으로 우리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 하나 되는 귀한 믿음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자제해야 되고, 진심을 전해야 되고, 용서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과 십자가 경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 가지가 힘듭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가 나의 삶에서 온전히 펼쳐나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화해 통로가 다 되기를 결단하며 소망할 수 있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남관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화해를 위한 인내와 자제의 영성을 배우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세워지는 우리 남강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한마음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고자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감정과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바울이 교회와의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서 자제하고 진심을 전하며 실제로 용서하고자 사랑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깨닫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하나님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 또한 용기 내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날마다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일들을 힘써 이룰 수 없사오니 오직 십자가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큰 결단이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남강교회를 다시 한번 주여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의 공동체 우리 남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주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서로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내라 하는 이 바울의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를 위해서 자제하고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하며 실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의지와 결단으로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경험으로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우리 남강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깨어진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져서 이 땅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화평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